자, 이제 수행을 이제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냥 뭘 이해하느냐? 대상과 마음, 자신의 몸과 마음, 뭐 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대상이라고 했을 때 6가지라고 그랬죠. 색상향 미촉법. 그것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알아차림으로써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은 단지 그냥 앓을 당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은. 앓을 당하는 성질이고, 마음은 그것을 아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중점을 둬야겠어요. 마음에 중점을 둬야겠어요. 빙고 99점. 자, 마음에 중점을 둬야 돼요. 마음에. 그럼 이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아는 마음이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는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그 마음 중에 아는 작용이 없으면 먹다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지금 들렸다라고 하면 아 이미 지금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어지면 대상과 마음이 분리가 되고 그걸 또 보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증장시키는 나가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예. 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근데 대상화 시킨다는 건 떨어뜨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붙어 있는 걸 보는 순간 놀랍기도 하고 경험에 내가 딱 같이 붙었을 때 떨어뜨리는 거는 그냥 보는 거 내가 이거를 본다, 안다라는 사실만 떨어진다요. 처음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안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는 줄 안다 하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둘 때 단지 그냥 시작할 때는 단지 그냥 안다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발전이 되면 보는 줄 안다라고 하면 이미 보는 마음, 이 줄이 이제 아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아까 지켜보는 마음 얘기했는데 보는 줄 알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트레이닝 했을 때, 그렇게 사띠 했을 때 점점 이게 힘이 생겨요. 보는 것도 선명해지고 아는 것도 선명해지고 지켜보는 것도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대상도 선명해지고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 보는 줄 아는 것까지는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약간 좀 힘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보는 줄 안다고 하면은 힘이 좀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보는 줄 아는 게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는 거는 힘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 쓰지 말고 이렇게 가서 보지 말고 소리 따라가지 말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 알아라는 그 용도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지혜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방금처럼 그 보는 줄 알 때 그때 이제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했을 때 이 이점도 있어요. 첫째 힘이 빠지고요. 이 사띠 사마디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사띠의 가속도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대로만 가면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상태로 가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가 이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요. 가령 저기서 누가 친구야 불러요.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뭔가 들리죠. 그럼 마음이 그렇게 기울여요. 그죠? 그럼 거기서 마음 작용이 심각하게 이게 드러나요. 뭔가 마음이 쑥 빠지는 것 같고, 보는 마음이 쭉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돼요. 마음이 이렇게 빠지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그 성질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표현상에 이제 마음이 빠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태로 있으면은 지혜는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럼 보는 마음이 보는 줄 알 때, 그게 확실하게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혜가 발전이 됩니다. 지혜의 증장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다가 그게 이제 좀 뭔가 자리가 잡히면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처음부터 보는 게 된다 그러면 훨씬 좋고요.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상이 보는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상이 쉽게 끌려가지가 않아요. 얘가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얘가 마음 작용이 일하는 마음이니까는 얘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상이 보여지는 거, 저 자체가 대상이 됐을 땐 이미 여기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그걸 못 봐요. 이미 드러난 거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보는 게 관찰하는 것, 보는 것, 요게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바사나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아시겠죠? 스님 그 아는 마음이 작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이 다시 작용을 하고 예. 그것을 담마 루파사나라고 얘기하실까요? 담마 누빠사나는 이제 법념처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령 예를 들면 소리가 생겨났잖아요. 그 소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게 왜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전체적인 이해가 생겨야 법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내가 보고 있는데 예.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아는 마음을 다시 인식하는 지켜보는, 마음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할 때 예. 그것을 담마누빠사나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담마누빠사나가 되게끔 그 과정이 있어요. 담마누빠사나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생겨난 것, 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소리가 아닌 게 돼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소리가 아니냐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소리의 성품을 알려고 하는 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참 깝깝을 노릇이죠. 이 소리인데 그게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냄새인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소리에 대한 성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개념이잖아요. 개념이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윗바사나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소리가 있는데 그럼 뭘 대상으로 하느냐 또 문제가 생기죠. 그 소리에 또 따로 있어요. 대상이. 알물 당하는 성질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금 사띠 있으면 그게 좀 가정 중에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아직 그렇게 해보질 않았고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 나중에 이해가 좀 생기면 정말 뭐라 그럴까 뭐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수행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힘, 뭔가 특별한 능력 그걸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수행이 안 됩니다. 단지 그동안에 속고 살았던 거,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거를 사실 그대로 아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지금. 그걸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게끔 하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명확해야 되고 그 두 개가 명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본인은 수행한다고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이제 그런 말 있죠. 길 위에서 길을 잃는 거예요. 본인은 수행한다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목적이 정확하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가면 알아요, 본인이. 아, 이렇게 와 있구나, 이렇게 와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그 목표를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이해입니다. 어떤 걸 이해해요? 몸과 마음. 좀 더 풀어보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성품,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에 일어나는 원인, 그런 마음 작용,
그런 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신념처에서는 몸은 보지 않는 거. 그 이제 마음을 중점으로 둬요. 마음을 중점으로 두지만 거기에는 이미 몸의 감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들어 있어요. 대신에 그걸 대상을 직접 보진 않고 마음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념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처는 그 마음 작용을 대상으로 할 때 신념처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폭넓게 하자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신념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색수 이런 걸 다 모르겠는데 용어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잠시만요. 네. 색성향 미촉법은 그렇구나. 자, 그럼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게요. 색성향 미촉법은 색, 형상, 눈에서 보여지는 그걸 색이라고 해요. 성, 소리, 귀로서 우리는 감각을 하는 것, 그걸 소리라고 하고요. 미, 색성, 향, 코, 냄새, 그 다음에 맛, 혀, 그 다음에 몸, 감각, 신, 그죠? 감각, 그 다음에 마음, 마음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요. 거기에 따라 느낌도 일어나잖아요. 뭐 슬픈 느낌, 좋은 느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는. 쉽게 말하면 각각의 지금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본인의 우주에서 그 6가지 그 일어나는 게 본인의 우주예요. 그게 일체입니다. 본인의 일체. 옆에 계신 그 서울에서 오신 우리 수행자께서도 본인의 우주에서 살고 계세요. 본인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 현상에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실제에서는, 근데 또 각각의 그냥 서로 공유도 하고 하죠. 근데 실제에서는 공유가 안 돼요. 철저하게 본인 주관에서 드러난 대상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모두예요. 그게 일체예요. 그것 말고 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다라고 만약에 발견되면 아마 노벨상에 노벨상 받을 거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 그걸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이제 그 6가지로 마음 빼고 5가지로 어떤 안거에 대해서 뭔가 알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그냥 착각이죠. 착각일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딱 아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아는데 처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님이 지금 요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면 이게 들어와 있는 걸 아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 사유로도 가능하잖아요. 아마 일반 교양 과목에서 다 배울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칩니까? 그런가요? 그거를 이제 유심론, 관점론 이렇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네.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고. 단지 우리는 들어온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을 안다고 하지만 수행에서는 그 들어온 것조차 본인의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들어온 걸 그대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수행에서,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는 요 작용,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성품, 그것을 알 때 있는 그대로가 아는 거지. 저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절대 알 수 없어요. 다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견해, 본인의 사상, 좀 더 깊이 들어간 본인의 그런 걸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볼 뿐이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해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수용된다고 받아들여지고 네. 뭔가 더 큰 존재라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알았다는 느낌이 들 때 예. 그거는 착각인가요? 아까 내동 설명드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네, 그게 느낌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음. 그거를 이제 뭐 누군가를 봤을 때 그게 없으면 아니고 이런 것도 다그 판단이죠. 판단이죠. 그러니까는 수행에서는 그렇게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하는 거라면 가능하겠죠. 화가 일어났어요. 나 화 안 일어나게 해야지. 가능하겠죠. 본인이 하는 일이라면.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 작용들이 있어요. 각각의 작용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본인이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게 생겨났으면, 그렇게 일어났으면, 그렇게 보였으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런 줄 알고 인정하면 돼요. 단지 생겨났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떠지? 점검해 주면 돼요. 마음 상태가 어떠지? 이렇게 마음 상태를 계속 점검하다 보면 아까도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나중 가면 거기에 대상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띠가 놓치면 대상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점검을 해요. 마음 상태부터. 왜? 그러면 일을 몇 번, 한 번에 그냥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 상태도 점검 가능하지. 거기에 대상들 다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좀 더 깊어지면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마음가짐 점검하고 사띠하고 마음가짐 점검하고 사띠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오민에서는 꼬살라 사이도께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사사 스님께서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여러 대상을 알아차리면 사띠를 여러 대상을 알아차리고 이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에서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점검하고 여러 대상 알아차리면 이게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띠, 사마디, 지혜, 오력이 계속해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증강시킬 거예요. 계속해서.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가짐 점검하고 대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아차리고 그게 답니다. 그게.